잘 오셨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지난번에 그 비가 옥석같이 쏟아지는 날 여기 오셔서 설교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많이들 오셨었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너무 이제 귀하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을 해야 되나 참 이렇게 어떤 축복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거의 휴가 기간인데 또 이렇게 휴가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핵심 인물 우리 서울연의 청장녀 연합회의 가장 핵심 기도의 인물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로 또 이렇게 전방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돕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회장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인 거는 분명하고 또 이제 청장년들이 있어도 지방에서 이렇게 어떤 조직을 하기도 힘들고 저희 지방도 지난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계속 한 3년 동안 그냥 조직만 돼 있지 뭐 같이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혼자서 3년 동안 이제 독박을 쓰고 그냥 회장 직책만 계속 가지고 이제 계셨다가 우리 이제 김찬송 권사님이 이제 새로 회장이 되셔서 조금 이제 움직이는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다른 지방들도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꼰대가 사실 요새 시대에 필요한데 이제 제가 뭐 옛적에 저의 얘기를 하면 이제 꼰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참 그때가 그리워요. 80년 그때 그냥 이제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모여서 그냥 전도하고 뭐 한 사람이 어디 직장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개척교회였었는데도 청년들이 한 40명 그렇게 모이고 전교인이 뭐 100명 조금 넘는데 청년들이 한 40명 그들이 와서 뭐 하여튼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죠. 참 잘 모였던 그때. 그때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된다.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세우면 2층이든지 3층이든지 개척 교회를 하면 한 3년여 만에 그래도 뭐 50명 이상은 모이는 교회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적에 아마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막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가서 전도하면은 우르르 몰려오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시대가 점점 이제 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교회 이제 역사적으로 88 올림픽 이후에부터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어떤 침체, 부흥이 아니라 침체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다라고. 왜냐하면 사회하고 이제 교회가 비슷하게 가는 이제 그러한 어떤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막 뭐든지 잘 된 줄 알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먼저 터뜨렸다 그랬어요?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 이제 그래가지고 올림픽이 성황리에 잘 끝나니까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다가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경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사회를 막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이제 침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과도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때가 이제 저도 영적으로 지금 이때다. 지금 이때다. 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이때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준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알곡의 성도들이 잘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알곡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여서 이제 더 많은 부흥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연회에서도 우리 이제 감사님들이 모이면 참 청년들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들이 참 잘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이제 돕고는 싶은데 특별한 이제 방법은 없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배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각 지방에서 감사님들이 이제 청장년들 잘 독려하고 협력을 해줘서 어떤 일을 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이제 감사님들 또 기도의 동역자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차게 전진하는 청장년 연합회가 되자. 아멘.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인천에 있는 숭의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숭의감리교회. 이제 거기서 제가 청년 또 청장년을 이제 담당을 했었어요. 2년 동안. 그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우리 두 분 막 찬양 너무 잘하시는데 나는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너무나 부러워요. 내가 이제 찬양을 못해서 지금은 그래도 목소리가 좋다고 찬양을 잘한다 그러는데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지고 찬송을 뭐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니니까 웬만큼 알지만 이렇게 많은 찬송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복음상거라든지 그래서 찬송가 그 전곡이 있는 이제 테이프를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그냥 계속 그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 같은 것도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거 말고도 이제 새로운 복음성가 있으면 이제 그걸 테이프 사다가 이제 저는 열심히 이제 듣고 뭐 이제 콩나물 대가리를 잘 모르니까 뭘 어떻게 뭘 아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참 하나님 참 너무 멋있는 분이시다. 우리 딸이 또 나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딸이 음악 선생님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 음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닮았을까? 나 닮은 것 같은데 나는 음악을 예전에 못했는데 그래서 이 잠재적으로 이 안에 있었나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막 이제 찬양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면 하여튼 찬양하면 열심히 듣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앞에서 막 찬양할 때 열심히 앞에서 막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한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퍼뜨리는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들이 그 당시에 12명이 있었어요. 교회가. 뭐 전사님들까지 교역자 한 50명이 되는데 전체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그런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은혜로운데 이걸 주일날 이제 주일날 2시 반 예배가 주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제 한참 자고 늦게 일어나서 오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2시 반 예배를 찬양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건의를 드렸는데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던 이제 이유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담당하는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롭고 해서 너무 좋다.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제가 이제 또 하나를 청년들한테 비전을 이제 제시하기를 우리가 이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2시 반 예배를 청년 예배로 만들자. 청년 예배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독단적으로 예배하는 요새 뭐 웬만한 교회들은 청년교회도 막 있잖아요. 이제 그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끼리 예배하는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좋다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청년들이 드리는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장소가 이제 밑에 지하에 있는 이제 성전 이제 두 번째 큰 성전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이제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본성전에서 청년들이 찬양하는 찬양 예배를 이제 2시 반 예배를 드리자. 네,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본성전에서 2시 반에 이제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찬양 예배가 이제 흔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찬양 막 예배 드리고 한 때가 이제 별로 없었던 때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청년들이 이제 더 많이 예배하고 청장년들이 아주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제 그런 때가 이제 떠오르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이제 청장년들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청장년에 이제 여호수아 선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제가 맡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했는데 네 가정인가가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없었어요. 다 아이가 없고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걱정하냐 우리 기도하고 하자.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자식들이 있겠지만 이제 아이를 갖고 어느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첫째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저한테 이름 좀 줘달라서 제가 하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1년 몇 개월 있다 또 둘째를 낳은 거예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뭐라고 줬을까요? 하은이. 야, 하은이가 따님이에요? 예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또 있다가 또 셋째를 또 낳은 거예요. 그 집이. 하여튼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대박 터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아이를 한번 낳더니 그냥 몇 년 동안 아이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하니 낳기 시작하니까 쑥쑥 이제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낳는데 이름은 이제 나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이 알아서 져라. 그때 뭐라고 졌는지 무슨 뭐 영남이라고 졌는지 이제 그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령하고 관계된 이름으로 진 것 같아요. 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람이, 예람이. 그 다음에 셋째.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 엄마 이제 집사님한테 힘 안 드냐.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충청도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 힘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집이 있고 한 집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집으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그 뭐죠? 돈 내고 하는 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를 가지려고 시험관 갑자기 이제 시험관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옆집에 그 자기 친구인데 아이를 막 낳는데 자기도 막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시험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이제 시험관에서 몇 번 이제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제 좋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시험관에서 첫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자연임신이 된 거예요. 야, 할렐루야. 네. 그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이제 자연임신해서 막 이제 아이를 가졌다고 와서 이제 자랑할 거 아니에요. 막 목사님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올랐다고 너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다른 집도 이렇게 이제 몇 사람 이제 같이 기도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은사를 주셨나 보다라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강단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인사했을 때 아유 그냥 저 쌍둥이나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엄마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아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은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구나.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뭐 목사님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죠.
저도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 간단한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가 너무 참 우리 목사보다도 훌륭하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너 저기 신학 가서 목사 됐으면 좋겠다고 너 훌륭한 목사들 그래서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 선교사 겸 목사로 이제 지금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됐는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주 이 단어를 구사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그냥 이렇게 존경스럽다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비전, 이런 꿈이 우리 이제 청장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서울연의 청장년 이제 다 연합을 해서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들, 여러분들이 뿌린 그 말씀들이 결코 그대로 땅에 떨어져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몇 배요? 100배요. 1000배. 몇 배? 1000만 배. 그렇게 질문할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질문하겠죠. 그렇죠? 몇 배요? 네. 자기의 믿음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와 있는데 너무 좋네요.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이런 가정이.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 어렵지만 자녀들이 자라서 이 땅에서 큰 일을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믿어요. 그래서 참 더 나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돈 대줄 거냐 그렇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더 나야 되는데 한 명 있으면 두 명 그래도 저는 이제 주장이 그래서 둘은 있어야 된다. 둘은 있어야 된다. 혹시 여기 이제 한 명만 두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둘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외롭고 혹시 이제 혼자 자란 사람들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키우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잘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뭐 10번 이상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은 축복이라고 하는 기다림에서 오는데 이 사라가 정말 잘 기다렸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1분만 더 기다렸으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는 전화기가 있었나요? 혹시? 전화기 있었던 시대가 그러면 이제 전화하면 되지만 이제 저희 시대는 이제 삐삐도 없었고 삐삐는 이제 나중에 생겼으니까 이제 전화해서 이제 집에다 몇 시에 뭐 시청에서 만나자. 저는 이제 시청 그 옆에 있는 다방 이름을 모르는데 그 다방에서 만나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 김포공항에 있는 데 사니까 공항에서 버스 타고 나는 집이 경기도 구리시. 그럼 거기서 오면 1시간 넘게 거기서 한 40분, 50분 걸리고 그럼 내가 더 많이 걸리지만 이제 약속하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약속 시간 거의 고무렵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버스가 몇 분 걸릴 것인가,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가 있나. 근데도 참 신기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좀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늦어도 기다리잖아요. 근데 요새는 기다리나요? 어디야? 나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냥 갈 거야. 이제 그냥 가버린다고. 요새는 안 기다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막 기다렸는데 요새는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참 인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자, 그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한 거.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첫째 여기 보니까 내 생각대로 했을 때 이제 첫째는 이제 실수. 그게 실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생각이 아닌 거죠. 실수였던 거죠. 이게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버리려고 하면 거기에서 큰 아픔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아픔.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주셔서 혹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혹은 이렇게 찬송하다가 예배 가운데 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뭐 자연을 통해서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혹은 내가 이제 지금까지 그 뭐 얼마 되지 않은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이행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니까 좀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한계는 한번 따릅니다. 10년. 10년. 그러면 하나님의 한계는 얼마일까요? 25년.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25년, 75세 말씀하시고 100세에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는 25년을 하나님은 25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25년인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말씀하시고 10년 안에 이제 자기들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손을 만들어 가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됐어요? 아픔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 된 거예요. 무슨 아픔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나중에 사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 절에 바가지를 팍팍 긁잖아요.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여튼 죄송해요. 남자들은 괜히 잘못도 없이 괜히 바가지 긁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는데 왜 모욕은 수치는 당신이 받아야지 왜 내가 받냐고 이제 이렇게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현실이 아브라함 시대에만 있는 것이 오늘날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 그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어떤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제 어떤 부부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제2복음이 뭐예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나온다? 떡이 나온다. 그거는 아주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살아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주실 때는 또 그런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실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는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성경은 계획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계획은 잘해서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망감, 좌절감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계획해도 안 되니까 관둬야지 이렇게 이제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우리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거기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40편을 참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에서 거기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건져 주셨도다. 할렐루야. 네. 자, 그 건져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이런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끌어올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참 요새 이제 수해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참 어떤 사람들은 막 물에 떠내려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구해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구해주지 못해서 이제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도 있죠. 제가 이제 구리가 한강 옆에예요. 이제 워커힐이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가보셨는지 미사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 건너 강 건너가 미사리. 이제 거기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살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 낚시, 다 이제 견제 낚시라 그래요. 견제 낚시를 이제 가끔 가서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매운탕 좀 해 잡수잖아요. 저는 매운탕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잡는 건 좋아해요. 그 잡았을 때 그 손만 그건 끝내줍니다. 그냥 뭐 구더기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생선 같은 거 있으면 거기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건 딱 툭툭툭 털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껴서 하면 뭐 한 5m만 가도 뭐가 파닥파닥파닥 물려는 그건 이제 손맛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거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 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나이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젊을 때 20대 때니까 뭐 나이가 드신 분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서 여기 위험해요. 제가 이제 여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이제 그랬어요. 물살이 세고 저는 거기 사니까 그 물이 어느 지형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이제 모래를 채취하고 자갈을 채취해서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막 웅덩이들이 많아요. 물 속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잘못 가서 보면 시퍼런 물인데 못 모르고 이제 거기 가서 이게 나 얼마나 잠수하나 나 봐줘 하고 쑥 내려가잖아요. 안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내려가서. 왜 그래요? 물이 차갑거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장마비 그 자리에 죽는.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와서 3일 동안 막 찾는데 저 밑에 워커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명일동 그쪽에 그 앞에서 시신이 떠오르고 해서 찾고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릴 때는 서울에 이제 큰 교회들이 글로 이제 이렇게 수련회 같은 야외 이제 소풍 같은 거 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물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물이 얕으니까 막 좋다고 하다가 이제 좀 깊은 곳에 가서 막 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시체를 못 건져서 막 무당 데려다가 굿도 하고 뭐 이거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위험해요. 그래도 벌써 내 옆으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막 그걸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을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고무신을 신고 갔었어요. 고무 신발을 신고 가지고 그거 막 움직이다 보면 고무 신발 벗겨지니까 그거 생각 하나 하고 이 사람을 구하려고 가다가 떠내려가면 이제 밑으로 가면 거기 막 깊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지금도 막 그게 이제 마음에 좀 트라우마는 아닌데 참 아파요. 뭐가 있었으면 뭐 던져서도 구해지면 아무것도 없고 맨몸에 있는 낚싯대 하나뿐이 없었으니까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분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떠내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3번 하더니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쭉 떨어져 어딘가에 이제 가라앉아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견지고 뭐가 다 버리고 그냥 기분이 이제 안 좋으니까 그냥 이제 집으로 왔죠. 그게 참 벌써 4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이렇게 참 마음에 한이 된다고 할까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오잖아요. 동네로 해서 막 이제 소집고 못 찾으니까는 제가 이제 거기 가족들한테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저 밑으로 떠내려가서 아마 죽었을 거라. 그러면 그 시신이 더 멀리 떠내려갔을 거라. 이제 거기
잠수부를 뭐 그 당시에 막 몇백만 원 주고 와서 데려와서 그 시신 건지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져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말씀하다 이 말씀 들었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큰 아픔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옆에서 나를 조언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회장님 부인이 계시죠? 안에? 네? 아니 이제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계시죠? 여기 안 계셔도 상관없는데, 자, 부인 말을 잘 들었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많아요? 네, 그렇죠. 잘 들었구나 할 때가 그렇잖아요. 네. 계셔서 그런 건 아니죠? 뭐 아까 여기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유튜브로 다 한다 그랬는데 안 계셨어도 나중에 보면 다 하니까. 네, 맞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 말 듣길 잘했다.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우리 저희 집사람이 내 말 듣길 잘했지. 아유 잘했지. 속으로는 좀 안 입고 와도 잘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를 격려해주고 옆에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힘을 북돋아 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결정체, 기다림, 결정체. 여러분 다 기다렸잖아요. 자, 여기 네 남매가 있는데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네 남매 다 몇 달 만에 낳았어요? 네? 다 10달 만에 낳으셨죠? 근데 뭐 5달에 됐을 때 막 나와라 그런 적 혹시 없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가야 나오라, 몇 달 다 됐다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른다고. 아무리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5달에 돼서 뭐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때가 10달. 조금 일찍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너무 막 해방 광복절에 막 보고 싶어서 광복절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10달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온다고 뭐 배를 때리고 누른다고 해서 아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서 왜 나 때리냐고, 나갈 때가 아니라고, 좀 기다리라고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때는 99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아닌데 왜 자꾸 때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그 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답답하게 되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또 이사야 3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자, 기다리시고 그리고 일어나신다라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잖아요. 입다는 이제 그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그 홍길동의 뭐 사생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그 본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쫓았잖아요. 자라면서 너 기생이 우리 집안에 수치니까 나가라고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얼마 후에 아람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힘도 세고 쌈도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역의 이제 원로들, 장로들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니들이 엊그저께까지 나 내쫓더니 뭔 대장이 나 못한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좀 일단은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 그냥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좀 와서 우리 대장인데 네가 이제 네가라고는 안 했겠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이 전쟁 이렇게 막아주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의기양양에 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사사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쫓겨서 그곳에서 이를 갈고 한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사사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다윗도 14년을 기다렸다가 그 14년 후에 이제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7년 동안 막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있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까? 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불평하지 말고. 자, 부부 생활할 때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모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좀 이제 아이가 저기 우리 집사님 4명이 있지만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좀 못하는 것 같고 있지만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포기한 거잖아요. 여기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 아주 골치 아파 죽겠다고 얘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냥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가르쳐서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발명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포기해서 나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포기했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15년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훌륭한 사람커녕 그냥 17, 18살에 그냥 나가가지고 애를 막 낳고 그렇게 불량배가 되고 맨 술 먹고 타락하고 하니까 엄마가 하도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 저를 회개시켜 주시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성경 몇 절 뭐 말씀을 읽어라 막 그런 이제 우리가 고무줄놀이 하던 식으로 그거 그냥 듣고서 그냥 자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펼쳐서 읽다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그리고 성자가 되잖아요. 이게 모니카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 15년 동안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계속해서 기도로 그렇게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옆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을 보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좋은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쌓다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 어려움을 당하고 한 것 만나를 준 것 다 뭐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고난 이런 상황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자기를 가지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준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낳잖아요. 자,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지만 맨날 사랑만 합니까? 미워도 하잖아요. 그냥 괜히 결혼했어. 막 후회도 하고 이제 뭐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걔하고 만나서 잘 됐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면 그 감사가 몇 배로 좋은 모습으로 발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쏟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올 때 불행이나 낙심 대신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며 기다릴 때 이런 기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기다리며 나가야 되느냐.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 따릅니다.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자. 아까 시편 40편 말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두 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70번에 6번까지라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 정도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무한대다라고 해요. 무한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 여기까지야라고 하는 그것도 또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더 이상 나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그것도 참아야 된다라고 해요. 더 이상 못 참아도 그것도 참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로보니 여인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어요. 자, 시끄럽다고 소리 질러도 계속 부르짖고 이방인이라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네, 나는 이방인입니다. 예,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요, 나는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구합니다. 나는 요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법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도와달라고. 당신이 재판관이니까 좋은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관한테 가서 막 사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배우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호흡을 해야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쉬지 말라고 하는 건 뭐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또 조금 이따 또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호흡을 해야만 사는 것처럼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되어진 것은 사실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권 한 번만 당첨되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밤 딱 뛰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옆에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 기도는 몇.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사님 예. 그리고 복권 당첨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잘하시는데 복권을 사놓고 기도하세요. 복권 사지도 않고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들겨야 될 때 두들겨야 되는데 제대로 번질 수 없이 그냥 두들길 때가 있단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복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이것이 아닌가벼? 이 기도가 아닌가벼? 그리고 또 다른 기도 할 때도 있고 하단 말이죠.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새벽에 매일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거. 1시간 기도하는 거를 위해서 계속 이제 1시간씩 기도를 채우고
열심히 막 채웁니다. 그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2시간을 기도하자. 어느 이제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는 3시간 이상을 기도해야지 뭐 새벽에 뭐 20-30분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사냐고. 3시간이. 근데 그 말씀이 딱 이렇게 박혀서 그래. 3시간 이상 기도하자. 7시간 기도하는 거, 기도로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책. 들은 적은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그 책, 지은 사람, 쓴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예전에 이제 많이 읽었는데, 그건 7시간만 기도한다는데, 7시간 어떻게 기도할까? 참, 네. 밥 먹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막 어디 차에 타서 어디 가도 막 그냥 기도하는, 그런 걸 다 이제 합하는 거니까, 기도의 분량도 사실 우리가 필요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도. 뭐 자다가 기도한 것도 이제 뭐 거기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는 이제 이렇게 3시간 이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녁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2시간을 하고, 이제 새벽에 1시간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3시간을 이제 하자. 그래서 부부가 저희는 이제 3시간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혹시 그 성동강리 지방에 최상원 목사님 여기 오셨었나요, 혹시? 다음 주에 오세요? 이제 그분이 아마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그분 이제 책도 내주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3시간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이제 아마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한 얘기의 뒤편은 이제 그 목사님 들어서 잘 들으시면 될 겁니다. 네, 분명히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항상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기도 분량 엄청난 중요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들으세요. 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침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꼭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1년 뒤에 응답도 하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응답도 하실 수 있고. 근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순절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120명 성도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실은 120명이 아니라 얼마가 있었느냐? 주님의 부활을 500명이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뭐 낙심 저런 뭐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들 그냥 뭐 이렇게 생활 속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열심히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베드로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때까지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지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냐고 정령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번에 제발 40평짜리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지금 막 이제 다 날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입주 날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래도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 조급증. 우리가 이 조급증을 버려요. 조급. 빨리 가지고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혹시 뭐 거기 다니시면 계신가 모르지만 LH인가요? 뭐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네, 철근 같은 거로 막 여기저기 빼먹었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mm 넣고 뭐 한 3mm 넣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많이 그랬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뭐예요? 빨리가 다 그런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
철근을 놓아야 되는데 넣을 거만큼 안 넣고, 얼마 전에도 막냥 뉴스에 비가 엄청 내리는데도 거기다 막 그냥 시멘트 갖다가 그냥 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로 찍으니까 저 카메라 찍고 있네 가리키니까 얼른 그냥 공사 멈추고 막 위에다가 크게 천만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흠이 나고 공간이 비가 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콘크리트가 튼튼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의 안전 불감증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도, 이제 바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도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때요? 정도로 안 가고 이제 옆에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도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다리를 건너갈 때 출렁거리는 다리에 밑에 막 절벽 그 낭떠러지고 보이는 이제 그런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 많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 갈 때 막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가다가 이제 밑을 쳐다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막 덜덜덜 떨고 막 붙잡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 있게 안 보고 가면 저 앞에만 보고 가면 돼요. 목표 지점을 보고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면,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시험 저런 유혹 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높은 것을 바라보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기다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180도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너희 말을 듣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나는 여기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 나가서 복음 전하면 너 죽어. 그래, 죽여라. 난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었대요. 왜? 성령 세례 받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기다렸더니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제는 정도로 이 길이 진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따라합니다. 준비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많죠. 요새는 이제 개새끼라 그러면 이제 혼나니까 이제 강아지라고 이제 여기 뭐 댕댕이라고 이제 뭐 부르고 뭐 고양이를 뭐라고 불러요? 네? 고양이가 댕댕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불러요. 저도 개를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모네 집에 가면 이모네 집에 쇠파토 새끼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 마리 달라 그러고 제가 이제 갖다가 키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뜬만하게 커가지고 딱 자전거 타고 묶어놓고 뛰어! 그러면 쫙 가요. 신나요. 이거 돌리지도 않아요. 힘이 세니까 막. 개하고 많이 놀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키우진 않지만 좋아하는 남자. 기다려 그러잖아요. 요새는 기다려. 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주려고 막 침을 질질 흘리는데도 기다리라고 주인이 그러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안 하면 이제 그건 이제 밥 굶어야 되니까 막 침 흘리다가 먹어! 그러면 사정없이 딱 먹잖아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먹을 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그거 밥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해오신 이것이 지금 몇 회째예요? 1600이요? 1696. 네. 이게 말이 1600이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서 분명히 좋은 열매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 사업, 직장 또 모든 생활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자녀들도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